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 좀 오셔서 함께 좀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청년 예배로 주 앞에 나갈 때는 내일부터 시작될 수련회보다 변함없이 오늘은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청년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우리의 그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상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붙드셔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나 또 죄악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좀 다 내려놓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시간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이곳 가서 주목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죄됨도 우리 안에 모든 악독함도 우리 안에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의 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다시금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이 시간 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함으로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결단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앉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춥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얼굴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시키시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우상들의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주님 자리하시며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어둠과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얼굴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린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능치 못함 없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능치 못함 없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풀리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땅과 하늘에서 풀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이곳 가운데서 정말 이 날씨보다 더한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날씨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불쾌지수도 높아져서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짜증도 나고 불만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수련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 모든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먼저 함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어색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낯선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내일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함께 이것으로 함께 주님을 좀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또 오늘 이 말씀이 오늘로 주일 오늘 한 번으로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 수련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10대 그리고 20대 심지어 30대까지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친구들의 고민이 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하게 또 관심이 있어서 좀 보게 되었는데 5등부터 5도 5, 4, 3, 2, 1 그러니까 5등부터 제가 10대, 20대, 30대 친구들의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 다 포함한 거죠. 좀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인 거니까 5위가 이성 친구랍니다. 이성 친구. 그래서 쟤 나 좋아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래요. 4위가 외모랍니다. 외모. 그래서 자신의 어떤 꾸미는 것, 자기가 뭐 옷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4위라는 거예요. 5위와 사이가 좀 약간 비슷하게 좀 엮여 있죠. 3위가 친구래요. 친구. 그러니까 이성 친구 아니고 또래 친구인 거죠. 그래서 난 저 친구랑 좀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혹 뭐 스스로 질문한다는 거죠. 난 친구가 있나? 하여튼 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2위가 좀 놀랐습니다. 2위가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2위가 공부. 난 뭐 공부 왜냐면 좀 이제
대학생들은 또 대학생 나름대로, 또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 나름대로,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취준생들은 또 영어 공부,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자격증 이런 공부들. 그래서 저는 1위가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위가 공부예요. 2위가. 그러니까 공부, 다른 말로 하면 스펙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2위래요. 1위가 뭘까요? 나올 거 다 나왔는데 1위가 뭘까요? 돈.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취업. 네. 2위도 놀랐는데 1위도 놀랐어요. 1위가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에요. 정체성. 좀 약간 좀 철학적이고 좀 굉장히 좀 딥한 좀 고민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이래요. 정체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나 이제 뭐 해야 될까?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난 누구지? 난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데, 그래도 어른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른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아주 애매한 삶을 살면서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취업 들어가서도 취업 끝나고 나서 다시 이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직장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위래요. 1위.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뭐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점점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이제 사역을 하고 청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개인주의 1세대입니다. 개인주의 1세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윗세대, 그러니까 바로 윗세대, 허리세대 같은, 그러니까 저 세대 같은, 저 40대, 50대 윗세대나 또 그 위에 50대 그 더 위에 어른 부모님 세대, 60대, 70대,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하자 하면 다 따라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저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윗세대는 그러니까 소위 군대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부터 이제 20대, 30대 분들, 청년들이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여러분 때부터 개인주의적인 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세대라고 하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온전치가 않아요. 개인주의가. 기성세대가 반대하면서 시작한 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주의적인데 개인 성향이 없어요. 개인주의이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 생각을 존중받고 싶기도 해요. 그 다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들. 근데 그런 세상이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판을 쳐요. 지금 요즘에는. 그래서 좀 더 세상이 좀 더 세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누구지?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삶은 도대체 뭐지? 이게 정확한 답을 내리는 친구들이 극소수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저나 40대, 50대 지금 저 세대나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에서 20, 30대 여러분 세대나 왜 그러냐면 받았던 교육이 똑같아. 받았던 교육이 똑같고 공부했던 방법이 똑같아요. 공부했던 내용도 똑같아. 미분, 적분, 역사, 국어, 문법 다 똑같은 거야. 내용 똑같이, 방법 똑같이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것을 배워왔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됐는데 지금 나는 지금 뭘 하면 좋은 건지, 지금 나는 누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10대 중딩, 고딩, 초딩들,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여러분과 또 달라. 그 친구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띄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뭘 잘했는지 스스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공부하는 걸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하는 방법들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잖아요. 밑에 10대 아니 그 초등학생들은 공부 내용과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 젊은 시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기성세대가 했던 것들 다 반대하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그래서 기성세대를 가리켜서 어떤 문화라 해요? 꼰대 문화를 하잖아요. 꼰대 문화 맞아요. 저도 제가 저 위에 부모님 장로님들 보면 꼰대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꼰대라도 그냥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의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대라 하는 거예요. 1세대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청년 때 없었을까요? 청소년 시기 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경상도 지역에서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포항에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그때 저 안에 저도 모르는 인생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춘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어떤 보수적인 어머니의 억압과 아버지의 어떤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춘기 꿈도 못 꿨어. 근데 놈들은 10대 때 사춘기 막 하는데 나는 20살 때 대학교 들어와 부모님 통제에 벗어난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 거야. 대학교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무슨 대학교 갔죠? 신학대학교 갔잖아요. 저 신학대학교 갔거든요. 근데 신학대학교 가면서 저는 위에 형님 있고 제가 막내예요. 막내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계속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의 통제 벗어나는 대학교 시대에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웃기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내가 웃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디에 속해 있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뭔가 좀 더 튀려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살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친구들 같이 놀고 나서 기숙사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때 그때부터 내가 뭐가 오냐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뭐지? 나 지금 집에서 와 학교에서 지금 내 모습이 왜 다르지? 그때부터 현타가 오는 거죠. 조금 전에 도대체 난 누구였지?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끔씩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였고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놈들은 중2, 중3 때 오는 그 사춘기가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니까 저 때는 뭐가 더 또 유행이 됐냐면 혈액형, 너 A형? B형? 저는 트리플 A형. 저는 A형인데 부모님, 엄마 아빠 다 A형, 저 다 A형, 트리플. 정말 진짜 극 소심형이었어요. 혈액형. 근데 요즘 혈액형 시대 아니죠. 요즘 어떤 시대야? 그치, MBTI 시대. 너 이거지 이거 T 뭐 이렇게 공감 안 해주면 나는 F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참고로 ESFJ예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혈액형 MBTI를 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알고 싶다는 거죠. 넌 이런 성향이고 넌 이걸 잘하고 넌 이걸 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성향 검사를 가지고 내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MBTI는 내가 아니라 원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만들어진 게 MBTI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서 우리나라는 왜? 나를 더 이해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니는 이런 성향이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혼돈의 원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새기고 각인시켜야 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가 국민으로 잘 살아왔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포항에 계세요. 포항의 장로님 권사님이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포항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멘붕이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이 다, 지금까지 난 뭐 하며 살았지? 또 앞으로 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모든 혼란과 인생의 방황,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알았던 그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대. 여러분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아니야, 딴 사람이 국적이야.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방황할까요? 그 적시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스러움의 근본적인 뿌리 깊은 그 뿌리의 그 원인, 이유는 내가 나됨,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아. 그래야지 혼란함이 없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내가 만약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만 잘하면 돼. 음악 잘하는 사람이면 음악을 잘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직장인이면 그냥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 성과를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봐. 일도 못해,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놓여진 그 자리에서 그게 안다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혼란과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여진 그 자리에 그걸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걸 못할 때마다 혼란스럽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본캐와 부캐입니다. 본캐와 부캐. 들어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힘들까? 부캐로 살아봤어. 그래, 부캐로. 학생이 나고 직장인이 바로 나고 부모님의 자녀가 나인 줄 알고 또 사역하는 사역자가 바로 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본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동료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동료 들어봤을까요? 아빠가 부를 때는 꿀돼지, 엄마가 부를 때는 꽃대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니.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동료예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해, 성공해, 돈 많이 벌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안 해도, 그거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 넌 내 것이다, 넌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방황이 있을 때, 삶의 모든 혼란함이 있을 때, 힘들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그것을 잘하려고 막 노력하고 아둥바둥 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는 나의 그 뿌리, 나의 본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확정되어지고 더 확고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게 해야 될,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캐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본캐로서의 더 충실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의 방황도, 우리의 혼란스러움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말합니다. 믿음 좋아야지 하나님 사랑하셔. 헌금 많이 내야지 하나님 더 사랑하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더 사랑하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곡해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139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 따라 해볼까요? 주께서 지으시며 주께서 만드셨나이다. 예.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곱십수를 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성질, 나의 형질, 나의 성격, 형체, 나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 마스터,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캐릭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본캐예요. 주님은 이 본캐, 주님의 이 캐릭터는 절대 지워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원래 성품이고 원래 캐릭터, 원래 주님의 본캐세요. 영원합니다. 그것이 이 정체성, 이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위에서 우리의 계속할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래 본캐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될까요? 그냥 사랑받는 자녀처럼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얼마만큼요? 당신의 그 생명만큼, 아니 그 생명보다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 그 자체로 다시금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 그 관계,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본캐, 하나님의 그 캐릭터 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지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들이 다 이해가 돼. 그 아니면 이것 기반 안에 이걸 우리의 관계를 쌓지 않으면 하나님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싸우세요? 하나님 왜 죽이세요? 하나님 왜 전쟁 치르세요? 이거 다 이해 안 될걸? 왜 꼭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이 안 나와. 하나님 본캐만 알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그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하신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약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약한 자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 바라기로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왜 강한 척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그 당시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당시의 그 캐릭터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더 높아지는 건 없어요.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아시죠? 한 남자가 마법에 걸려서 괴물이 됐습니다. 야수가 됐어요. 부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본캐를 찾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다시 본캐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다시 본캐,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의 개수라는 부캐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진정한 사랑, 정말 지독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한테 더 부캐로 우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못하는데 해야 되고, 싫은데 해야 되고, 힘들어도 안 힘들어야 되고,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 모습과는 거리가 점점 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조급해지고 긴장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들어요? 주일밤이 제일 힘들잖아. 주일밤. 왜요? 다시 그 다음날 부캐로 살아가야 되니까. 실컷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본캐를 알게 됐고 찾았고 회복했는데 다시 주일 밤만 되면 스트레스야.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지, 직장 가야 되지, 스트레스인 거지. 다시 부캐의 가면을 써야 되니까, 다시 본캐를 벗어 던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뭐 재미이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부캐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유재석입니다. 여러분, 뭐 놀면 뭐하니 보시면 정말 많은 어떤 부캐들이 있죠. 뭐 지미유부터 시작해 유산슬, 뭐 여러 가지 많은 유팔봉, 정말 많은 부캐들이 이 유재석 씨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유재석 씨가 부캐를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잖아요. 그죠? 왜 대박이 날까요? 대박 난 이유가 뭐예요? 본캐가 유재석이잖아요. 본캐가. 이해가 되세요? 원래 캐릭터가 너무 대박 났거든.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뭘 해도 다 잘 되는 거야. 원래 뭘 해도. 우리가 지금 놓여진 수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자녀라는 역할이 있고, 직장이라는 역할이 있고, 학교의 학생이라는 역할이 놓여진 수많은 부캐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해야 돼. 공부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사역을 잘해야 돼. 근데 잘하던가요? 힘들어요. 힘들어. 뭘 해야 될까요? 부캐를 잘하면 안 돼. 내 원래 본 캐릭터를 잘해야지 부캐가 잘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뿌리가 있어야지 내가 뭘 그 위에 뭘 가면을 쓰든지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그 뿌리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확신에 거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 신뢰 안에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목사 이상호라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저는 어떠한 캐릭터죠? 그렇죠, 아빠 혹은 남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에 가면 저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저는 사위예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저를 그냥 동네 푸른 게 가면 저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목사로서 실수할 수 있어요. 아빠로서 또한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고, 제가 남편으로서 저희 집사람한테 또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마다 혼나고 말아. 꾸중 듣고 말고 잔소리 듣고 말아. 그렇다고 여러분의 원래 뿌리는 또한 똑같이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더 다양한 자리에서 빛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더 나의 본캐를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난 학생이야, 난 직장인이야, 난 이걸 공부했고 난 이걸 전공했어, 난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뭘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한계 없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그 넓이와 그 깊이만큼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놓여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해서 학생이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취업 중이라 해서, 직장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진짜 원래 본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뭐 어떤 청년부 리더라고 해서, 또 교회 사역자라 해서 그것이 정말 내 진짜 본캐라고 내가 이걸로 인정받아야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낫게 되고 회복시켜 주는 건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군인들이 두루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에 대해서 싸움을 걸었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부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나는 군인이야, 나는 부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 입장에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섰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저 따라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부캐 없었어요. 그냥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를 가지고 그냥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왜 수련회 전날 오늘 이 주일에 청년 예배 때 계속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본캐, 부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수련회 주제가 뭐인 줄 아세요? 수련회 주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을 사용할 줄 알고 쓸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쓸 수 있고 이 말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가치 잘 몰라요. 왜? 저는 다이아몬드 한 번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거든. 그럼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전 누구보다 잘 알아. 오히려 다이아몬드 가치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하고 더 놀라운 그 가치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그 파워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저 같은 고백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계속 이어진 여러분들의 입술에 동일한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것을 믿고 이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만 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모세는요, 그는 실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것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아는 그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 수많은 우리에게 나눠진 수많은 역할들, 부캐들 제대로 감당할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캐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명확한 신분에 대한 인식, 자각함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행 간다 쳐요. 내 차를 몰고 부산으로 가요. 그런데 차에 기름이 얼마 없어. 어떻게 할까요? 부산 가는 거를 포기할까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부산을 가는데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기름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든지 부산을 정말 어떤 아껴가면서 찔끔찔끔 쓰면서 부산을 가나요? 얼마 남지 않는 기름으로 부산 가는 게 일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게 정상일까요? 주유소 가야지. 기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한계가 있어.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분께 가야지. 나를 채워줘. 내 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내가 내 은혜가 메말랐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졌고 기름이 메말랐는데 계속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부캐들을 꾸역꾸역 계속 해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주님께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약하게, 연약한 존재로 두렵게 하시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그런 유한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을까요? 그걸로 무한한 주님 바라보라고. 틈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선택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은혜가 말랐습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고 서원해졌습니까? 그 깊은 친밀감이 점점점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다시금 점점 예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뭐 10대 때 혹은 20대 초반 때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부캐를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본캐 찾으러. 내가 누군지를 알러.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한계, 연약함,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은 축복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을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님께서 모든 기름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때에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든 수련회의 모든 여정,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외쳐봤자 몰라. 돼지에게 금목걸이 씌워주는 것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사용할 만한 그런 자격과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이름을 외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싶은데 이 찬양은 제가 청년 때에 제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한 찬양 사역자께서 자기의 딸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했더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고 하면서 그 딸한테 말해준 것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음과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여기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정말 나의 본캐가 어떤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지키신 분, 너를 지키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지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 코로나가 3년 다 휩쓸어가 버리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 모든 게 다 새롭게 다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내 믿음이, 내 예배가, 내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를 그냥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더러운 모습 있는 분 그대로 가십시오. 뭘 더 나아진 후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 더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기도 더 잘 되면 내가 예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생으로, 직장으로, 취준생으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 생존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면,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모습을 갖게 하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때이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그 근반, 우리의 그 기반을 더 다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폭풍과 몰아쳐도 그 어떤 것도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공격과 어떤 무너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캐로서 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놓여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과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계속해서 이 믿음, 이 신앙, 이 관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주의 침례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이름은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어제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면, 아버지 우리의 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나의 모습, 원래 내가 주여 빈정받는 그 모습,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원래 어떤 자인지를 알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또 가정과 집에서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아버지 성과 받으려고 내가 거기에 성공하려고 애썼던 수많은 모습 속에서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구겨진 종에서도 그것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속에서 난 자격 없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 의심이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거짓과 음란과 두려움이 가득 찬 저이지만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거인 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아버지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아버지가 이런 실수하고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아버지 그 믿음과 끝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나를 참고하신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다며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주님,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해냈다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가면 쓰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시금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주께 나아가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짐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다시금 그 안에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쓰러져 있는 그 자리, 불순종하며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두려워하고 수많이 나약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 계속해 당신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 내가 사역자로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고 연약해졌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내 본캐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본래 캐릭터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백성,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그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거인 골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얼굴에 서 있다면, 내가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음성 앞에 청중하고 당신 앞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셔서 오늘도 골리앗을 물려뜨리시고 오늘도 내 삶과 모든 문들과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 승리하는 삶, 능력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아버지 능력 있고 권위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부캐로 살지 않고, 부캐가 우리의 진짜 본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정한 원래 캐릭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우리의 신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그 능력, 그 모든 우리의 힘과 아버지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앞길 위해,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수련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는요. 데이비드 팀 찬양팀 방송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음향 영상 자막이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신 분들, 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지원 문의는 데이비드 팀 리더 이다빈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엄청 중요한 광고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집결 시간은 여기 1층 컨벤션홀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여주시고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수련회 여름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단톡방에 공지가 됐는데 한번 다시 알려드려요. 숙박 관련해서 모든 숙소는 온돌방이고 각 방마다 기본적인 침구류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침구류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세요. 세면도구는 이거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요. 뭐 칫솔, 치약, 샴푸, 샤워도구, 수건미, 세면도구 일체는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놀이도 해요. 그래서 물놀이 시 모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개인 신발 및 래시가드, 편한 반바지 및 티셔츠는 착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뭐 짧은 바지나 수영복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박 3일 동안 저희가 종이컵을 따로 배치하기는 하는데 텀블러나 개인용 컵을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 상비약이나 슬리퍼, 충전기 및 뭐 빨랫감을 담을 비닐봉지 등 그런 옷들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통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시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같이 연합 축송을 합니다. 그 특송은 비준비하신이라는 비준비하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화초일 청소인데요. 다음 주일에 1, 2, 3진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모임 진행해 주세요.